자, 오늘 우리 6월 20일 여호수아 6장 1절에 7절 하나님의 전쟁, 신앙생활의 이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기도해야 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은 늘 승리할 수 없다. 오늘 6장은 승리했지만 내일 볼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성공과 실패가 같이 나와 있죠.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스페인, 영국도 거의 떨어지게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스페인의 몰락이죠. 스페인은 지난, 월드컵에 우승까지 했던, 지금 랭킹 1인데, 그야말로 세대 교체가 안 되고 공만 이렇게 패스만 하고 공격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지금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전쟁 정말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사탄을 머리를 밟으시고 전쟁은 승리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전쟁을 승리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승리하고 안 승리하고 차이는 뭐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 구약 당시에 보면 실패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완전히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전쟁이 지게 되면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사실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도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상황이 나아지고 한 발 한 발 나아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 특별히부터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15장에서 이제 출애굽했는데 그 뒤에 상황들을 보면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죠. 광야교에서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인 것을 더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이가 들고 그렇게 하면 지위가 생기고 또 여러분 지위도 높아지고 뭔가 이제 나이가 들면 지금 학생인데 앞으로 사역자가 될 것이고 또 사역자가 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점점 상황은 안정돼 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썩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갖추어졌다고 해가지고 내면이 다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사사기 룻기 이제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가 되죠.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가 되고 그러면 또 이 나라가 또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지고 그러면 또 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말씀대로 안 살 때 또 실패하고 또 결국은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외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가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죠. 그러나 우리의 전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2절에 보니까 여리고와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러분 잘 아는 주일학교 때도 보았던 말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6바퀴 돌고 나서 7번째는 이제 7바퀴 돌 때에 나팔 불고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여리고에 가보니까 이 고고학적으로 성이 무너진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무너져 버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전투에 우리는 직면한다. 스페인이나 축구 잘하는 팀이 한 번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실력이 어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벌어지는 전쟁 속에서 나는 전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우리에게 전투할 때에 많은 그러한 족속들과 또 세상에 이런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집트 백성들이 대적이었죠. 요단강 건넜을 때는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나 여호수아에 보면 또 가나안 7족속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7족속이 또 대적이었죠. 또 왕국이 되었지만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대적이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6장 14절, 19장 19절, 20장 8장에 보면 큰 전쟁을 치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전쟁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첫 번째로 이 대적들과 실제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 이것을 지나가야 그다음 가나안 땅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첫 마을이잖아요. 예리호라는 거는 셰멧이라는 말은 해란 말이고 예리호란 말은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가 보면 이 달빛이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 달동네 같은 그런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족속들이 바로 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싸움,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뭔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마다 싸울 것이 다 다릅니다. 신학자는 잘못된 신학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뭔가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것들, 신학생은 신학생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싸워야 되는 이 세속주의, 혼합주의. 지금 완전히 동성연애자가 이제 한국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날리고 또 이제 이러한 것이 팽배하고 또 미국의 PCUSA는 동성연애 결혼을 아예 인정해 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성경을 초월해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하고 잘못된 사상하고 또 지식과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같은 전쟁도 있지만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쟁이 다 다를 수 있다. 나에게 신학생으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 또 성도는 성도로 여러 가지 세속주의 혼합주의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가나안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여리고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면, 패배하면은 기분도 안 좋고, 실제적으로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종살이도 하고, 빼앗기고, 초죽음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영적인 전쟁에 실패해 보세요. 그냥 디프레션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완전히 그냥 답답한 상황이 되죠. 오늘 이것이 여리고와의 전쟁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을 쭉 보니까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싸웠느냐 쭉 보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와 싸웠죠. 대적들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나 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자신의 어떤 욕망하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물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전쟁은 바로 여러분의 욕심과 또 높아지는 자아와 이런 것과 싸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도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갔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 왕국이 완전히 셋업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다 이렇게 회복돼요.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고 그야말로 다윗의 언약을 주고
그야말로 뭐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뭐 어디 가든지 승리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승리자의 개가 사울과의 그 모비보셋도 잘해주고 뭔가 이렇게 남에게 은혜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10장에 보면 암몬을 쳐서 승리하고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그런데 이런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올라갔을 때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럴 때가 바로 위기였어요. 바로 정욕 때문에 사무엘하 11장에 결국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살인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내면적인 그러한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잘 나가고 높아지고 할 때 그때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엄청나게 이렇게 왕국으로 잘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섰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그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런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내 자신과의.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다른 대적과도 싸웠지만은 항상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윗의 예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육신적인 그러한 욕망 가운데 혈기와 정욕과 욕심 때문에, 자아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신약에서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혈기, 뭐 기분 좋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은데 좋고 뭐 잘 되는 거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 나고 막 이렇게 짜증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 분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경질 내고 막 그러다 보면 짜증내게 되고 화내게 되고 우리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이러한 예가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에게 엄청난 그 교훈을 주는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왕국이 너무너무 잘 되고 나라가 완전히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떠나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매일매일 전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했지만 매일매일 나의 전투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잔인하다, 전쟁이다, 죽인다 뭐 이런 데 초점 맞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영적 전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 뭔가 이루고 나아지고 차지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 그냥 20장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은 일어나고 전투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대적은 다른 주위의 나라들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오는 게 아닙니다. 쾌락이라는 거 그리고 만몬 돈을 숭배하는 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엄청난 여러분 속임수로옵니다. 신학 또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또 자기라는 그 자기 만족과 자기 우월과 또 자기 중심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뭔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를 대적하는 게 뭐냐. 역대상 21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런 구약에 나타난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뭘 싸워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요. 실제적인 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2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그런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 그랬어요. 요거는 상당히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말은 어떤 주석가들은 실제로 사탄이 아니고 대적자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탄이라는 말이 원래 대적자란 말이에요. accuser 또는 대적한다, adversary, 대적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은 원래 마귀에게도 적용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사탄이라 그래요. 사람도 사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정통적인 입장으로 실제 사탄이 이 다윗을 부추겼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우리 성경 해석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탄은 이 다윗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냐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라. 다윗이 얼마 정도 잘 됐냐면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하나님이 군대는 이렇게 카운트하고 군대를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군대를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힘,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당히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여기 보면 21장 5절에 보세요.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 중 110만 명, 110만 명. 그래서 그야말로 칼 뺄 수 있는 자가 110만 명, 그리고 또 47만 명. 그러니까 그야말로 군사가 얼마고 인구가 얼마인 거, 그야말로 자기 힘을, 군사적인 파워를 한번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경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대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늘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게 합니다. 어찌되든 간에 깨지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늘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라 다윗에게 3년 동안 네가 기근 들래 아니면 3달 동안 적에게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그야말로 이 재앙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할래. 그래서 짧은 게 좋으니까 다윗은 3일을 선택하고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전쟁, 오늘날은 뭐 축구 전쟁, 뭐 경제 전쟁, 뭐 나라 이런 전쟁이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거의 승리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승리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죄 때문에 야간 7장에 여호수아 7장 같이 실패하고 불순종해서 그야말로 박살나고 죽고 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상투적으로 연례적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도 보면 늘 승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체험하고 누리고 이런 사람하고 늘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뭐 개인적인 전투 속에서 늘 패배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지고 주위의 뭐 어려움 때문에 지고 사탄에게 늘 그냥 쏘가가지고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또 싸우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안정되고 나라가 좋아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또 하나님 떠나가고 이렇게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고 교회가 커지고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쟁과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전투 속에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정말 이 사탄, 오늘 이 역대상 21장 사탄의 싸움, 또 육체와 정욕의 욕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내면의 싸움, 그리고 대적들과 세상, 갈라디아 6장 14절, 세상에 대해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매일매일 싸워야 돼. 영적인 승리해야 돼. 하루하루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은 남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 오늘도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나를 무섭게 하고 하나님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고 하는 모든 이 말씀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는 6장 2절의 말씀,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네?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무너지고 주어지고 승리하고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기가를 불러야 됩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내일 본문은 실패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보다는 승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겨우 거의 이길 뻔했지만 비겨서 뭔가 자신감을 회복했잖아요. 알제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신감. 이기면 늘 그냥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대적들과의 신학이든 뭐든 이런 세상의 세속주의와 죄와 이런 것과 싸워서 이기고 또 사탄과 이기고 그러면 그야말로 담대합니다. 담대해. 성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의 그런 말씀의 그런 성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났다. 그거는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때부터 이제는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요한계시록 보세요. 거짓말인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20장까지 끝까지 그 전쟁.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오고 나서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쟁 속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러한 각오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또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가나 세속주의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